오늘 제목을 골방에서 핀 감사의 꽃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감사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정광 목사님이 쓰신 평생 감사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만 축복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교육전도사 시절에 제가 가르치던 고등부 아이들하고 저기 전라도에 있는 한평이라는 지역에 이 농촌 봉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몇 달 동안 저희가 참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그때 또 저희가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요, 가는 첫날부터 비가 내리는 겁니다. 정말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에 열심히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 담당자였던 제 마음에는요 하나님께 대한 그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좋은 날씨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런데요, 그 첫날 모든 일정 마치고 그 교회 담당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딱 좋은 날씨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그 공간이 한 10평 남짓 되는 작은 건물이었어요. 그게 뭐 제대로 벽돌로 된 건물이 아니라 이 함석 지붕에 샌드위치 판넬로 돼 있어서 이게 뭐 굉장히 더운 공간이에요. 근데 그 뭐 한 10평 정도 되는 그 공간에 거의 한 3, 40명 되는 어르신들이 꽉 찼어요. 뭐 에어컨 없습니다. 그냥 벽 선풍기 몇 대 달려 있는데, 만약에 그 햇빛이 비쳤으면 더워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불가능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그걸 아시고 마침 비가 내리게 해주셔서 오늘 시원하게 모든 일정을 잘 마칠 수 있었다. 와,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내가 내 방식으로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 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사실은 좋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요, 세상에는 기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기적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요, 기적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시편 9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지존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지존자요,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지금 이 시인이요, 지존자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냥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다시 말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왜요? 그 이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자, 보세요. 여기 아침마다 밤마다 무슨 말이에요? 범사에, 언제나, 평생에.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그러니까 아침마다 이 시인은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해요. 왜요? 나에게, 이 부족한 나에게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구나. 그 CCC라는 국제단체를 창립하신 빌 브라인 목사님이요, 이 목사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있다는 것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영광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허락됐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영광의 하나님을 위해서
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오늘 또다시 영광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가 허락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내가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부족한 나를 위해서 또 하루라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평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내가 잘 살아서 이만큼 살았습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 인생이 순간순간마다 내가 내 지식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고난, 어려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어려운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우리 이만큼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말에도 그냥 그런 말 있잖아요. 작은 부자는 사람이 만들고 큰 부자는 하늘이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만큼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세울 수 있고 파수꾼이 밤새 성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여기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평안히 누워서 그의 날개 그늘 아래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감사의 노래를 좀 고백하고 싶은데요, 특별히 우리는 오늘 다니엘의 감사를 잠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이제 우리 주일학교도 곧 여름 성경학교 뭐 하잖아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면 적어도 3년에 한 번씩 반복해서 나타나는 주제가 뭐 이렇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뭐 너무 잘 아시지만 잠깐 이 내용을 좀 요약을 하자면, 여러분, 다니엘이요 너무나 지혜롭게 행동하니까 그 나라에서 승승장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그 동료들이 질투와 시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너뜨리기 힘든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일 다루기 쉬운 사람이 힘만 세고 무식한 사람. 이런 사람은 쉬워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진짜 다루기 힘든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내가 더 곤란하게 되거든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질투 나는데, 부러워서 죽겠는데 건드리질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요, 딱 하나, 이거면 되겠다라고 하나의 꼼수를 딱 얻었는데, 그게 뭐냐면 앞으로 딱 30일 동안만 이 사람이 기도 못하게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다니엘의 능력이, 그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동안만 기도 못하게 하자. 만약에 이 30일 동안 왕 이외의 어떤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걸로 딱 이 조서를 만들어서 왕에게 가져가는 겁니다. 이 왕이 도대체 조서가 어떤 내용인지, 누구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고 이 미련한 왕이 거기에 도장을 딱 찍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2가지 동사가 알고도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알고도, 이게 뭐예요? 현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자기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지금 다니엘이 뭘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떤 조서가 찍혀 있는지 그는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계략을 세웠는지 그는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누구를 정확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에서 타협하지 않으면 나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다니엘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요, 감사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는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현실과 이 믿음 사이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낙심하고 두려워할 만한 그 현실 앞에서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는가? 이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알고도 감사하였더라. 그 사이에서 있었던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짧게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째는요, 윗방에 올라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윗방에 올라가. 자, 이 윗방에 올라가, 이게 뭐냐면요, 골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상황 속에서 현실 앞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요, 그가 윗방에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윗방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갔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인생이 어려운 순간마다 그 골방에 들어가서, 그 윗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윗방에서 감사의 꽃이 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에게는 골방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옆에 분들 물어보시겠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골방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치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 말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요, 기도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골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정한 골방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기도가 아직도 내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새벽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묵상을 했잖아요.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게 사실 대단한 책이에요. 20세기 전 미국에서 전체 도서 책들 중에서 이 최고의 책으로 이렇게 추앙을 받은 책이 이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을 쓰신 분이 이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에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목회자 가정, 아버지 클라렌스 챔버스, 어머니 한나 챔버스, 그 형제들이 8남매 중에 넷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근데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모든 자녀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이 오스왈드 챔버스도 어머니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자라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그 자서전에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순전히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세워졌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15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그 인생에 영적인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어머니의 기도를 어릴 때부터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 인생에 처음으로 영적 방황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가 어디로 가냐면 기도의 자리로 가요. 그래서 이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 자기가 살던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제일 높은 산 제가 썼는데 벤 니비스 산, 한 1300m 되는 높은 산이거든요. 그 산에 올라가요. 그 산에 올라가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왔다. I have come to you.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왔다. 네가 나에게 지금 온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왔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를 충만하게 하리라. 이 음성을 들어요. 그때 오스왈드 챔버스가 처음으로 지금껏 어머니의 하나님으로 알아왔던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으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느 날 그 아버지의 친구분이 이제 집에 찾아왔을 때 이 오스왈드 챔버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장차 이 다음에 커서 목사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오스왈드 챔버스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아버지 클라렌스 챔버스는 사실 그렇게 목회를 잘하신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1년이 멀다 하고 계속 쫓겨나요. 계속 쫓겨나고 또 몇 달 있으면 또 쫓겨나고, 그러니까 계속 쫓겨나니까 이 자녀들이 얼마나 가정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아버지처럼 목사는 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분이 와서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목사가 될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던 거죠. 그때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또 어디로 가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뭐 우리처럼 이렇게 막 경건한 자세로 기도한 게 아니라 이렇게 탁 이렇게 무릎을 세우고 엎드려서 그냥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네가 아니어도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네가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한다. 그러나 나는 네가 아니어도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 음성을 딱 듣는데 오스왈드 챔버스가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것이 나에게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골방에 들어갔어요. 그에게 있어서 그 산은 그가 자기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 이 왕의 조서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처음으로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집 윗방으로 갔어요. 다시 말해서 그가 늘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던 골방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내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골방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날 골방을 가지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 인생이 어려운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바로 그 은혜의 골방이 되어서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그런 골방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창문을 열고. 네, 자 여러분, 창문을 열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윗방에 올라가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거든요. 다니엘은 무엇 때문에 창문을 열었을까요? 도대체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무엇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지만 예루살렘이 보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 때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아들로 살아가야 할 자기 자신을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골방에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선 자기 자신을 대면하여 봤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야 해요. 우리가 신앙적인 지식이 자라감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 인생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그 지식이 더할수록 다루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사실은 교회의 짐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의 지식이 더한 만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만나야 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봐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의 이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진상을 봐야 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김주혜 씨라고 하는 어느 소설가, 작가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작은 땅의 야수들이란 책을 썼어요. 근데 그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와, 정말 제가 인터뷰에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작가는 생사를 걸고서라도 해야 할 말이 있을 때만 책을 써야 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말을 이렇게 해요. 작가는 자신의 책을 통하여, 자신의 문학을 통하여 두 가지를 보여줘야 한다. 하나는 인간의 이상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진상이다. 인간이 인간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인간의 이상과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간의 더러운 진상, 이 인간의 이상과 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을 때 문학은 어떤 하나의 오락이나 유희를 넘어서 하나의 의미 없는 언어의 향연이 아니라 하나의 심오한 예술이 되어가기 시작한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의 픽션, 논픽션, 하나의 픽션, 그 어떤 소설을 쓰는 사람도요, 정말 작가라면, 내가 정말 책임 있는 작가라면 모든 사람 앞에서 생사를 걸고서라도 인간의 이상은 이것이고 인간의 진상은 이것이다, 그걸 말할 수 있어야 책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문학이자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됨의 이상과 그렇게 창조되고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아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더러운 진상을 봐야 해요.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 인간의 이상과 인간의 진상,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의 타락이라는 이 간극 앞에서 우리는 아파하고 고뇌하며 그 앞에서 씨름할 때 그 과정 속에서 성화라는 은혜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성품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이 창문을 열 때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인가? 그걸 계속해서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는 이 땅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전에 하던 대로. 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다니엘은 이 인생이 어려운 순간에 첫 번째로 골방에 올라갔어요. 두 번째로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는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 생활이 다니엘의 루틴이고 습관이며 체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급한 일이 생기면 항상 전에 하던 대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 기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처음 그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 하나니로부터, 유대로부터 온 형제 하나니로부터 그 소식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그때가 기슬루월이라고 나옵니다. 기슬루월이 우리 달력으로 하면 12월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가 왕 앞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때 왕이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그때 이제 순간적으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때 그 달이 니산월이에요. 이 니산월이 우리 달력으로 하면 3월, 4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니산월, 테벳월, 스밥월, 아달월, 니산월, 아비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그 사이에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이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뭐 하냐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넉 달 동안 4개월 동안 평소의 진득한 기도의 내공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그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에 보면 그 엘리야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 벌이는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린 자꾸만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그것만 보는데 사실 그 이후가 사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는요 승리 그 이후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 승리 이후에 엘리야가 이 아합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빨리 마차를 타고 병거를 타고 내려가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뭐 비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자기 어떤 마음의 영혼에 들려주신 사인이에요. 그래가지고 큰 빗소리가 있다 막 보내죠. 그리고 엘리야가 어디로 가냐면 반대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여러분 이게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고 그의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어떤 엘리야의 기도 자세를 보면요 엘리야의 기도 생활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특별한 엘리야의 기도 자세는 그의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 만들어낸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 자세만 딱 보면 그가 어떤 기도의 삶을 살아왔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뜻이죠? 엘리야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도 여러분 이 올림픽이라는 화려한 무대에 서기 위해서 4년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 운동선수가 4년 동안 아무 노력하지 않다가 이 화려한 올림픽 무대에서 거창한 이 복장을 입고 그래 내가 한번 정신 차리고 해봐야지 잘 됩니까? 되지 않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결정적인 순간 깊은 기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가룟 유다가 거기로 정확하게 찾아와요. 아니 어떻게 가룟 유다가 여기를 정확하게 찾아오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떼어준 떡을 받자마자 막 허겁지겁 그 밤에 막 달아나듯이 도망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그 감람산 그 안쪽에 있는 겟세마네 언덕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가룟 유다가 사람들 데리고 와서 거기서 예수님 딱 만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가룟 유다는 늘 예수님이 이 시간쯤 되면 거기 가서 기도하시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겟세마네는 예수님의 기도의 골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그와 같은 삶을 살았을까? 당연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다운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런 삶은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그의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가 이 땅에 계실 때 늘 기도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의 삶 속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아무 일 없는 때에 깊은 기도를 반복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내가 기도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나를 놓지 않는 이 기도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저희 아이들 그때 이제 큰 아이가 안 왔으니까 두 아이들을 데리고 경기도 이천에 그 구피천이라고 알려진 죽당천이 있어요. 이 천이 사실은 이제 저처럼 물고기 마니아들에게는 꽤 유명한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인근에 그 SK 하이닉스라는 이 반도체 회사가요, 이 반도체 공정에서 열이 굉장히 많이 때문에 냉각수를 계속해서 돌리고 그 냉각수를 흘려보내는데 그 냉각수가 이곳에 흘러오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따뜻한 물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피 같은 열대어들이 번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유튜브를 보고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제 뜰채 하나 가지고 그 구피천에 갔어요. 갔더니 여러분, 와, 생각보다 물살이 너무 센 거예요. 아니, 아이들은 둘째치고 저부터가 막 물살이 세니까 막 몸을 가누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여러분, 그 물 속에 보니까 여러분 구피라는 물고기 아세요? 구피가 사실 송살이거든요. 뭐 조그만 물고기들이요, 그 거센 물살 속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막 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진짜 살아있는 거구나. 여러분, 거대한 뗏목은요 휩쓸려 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휩쓸려 가지 않아요.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니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은 보면 왕의 조서가 찍혔어요. 풍랑이 막 자기 인생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감사했더라. 휩쓸려 가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성도의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리고 이제 그 물고기를 제가 어쨌든 잡아야 하니까 막 이렇게 잡으려고 찾다가 이렇게 벽 쪽에 풀이 막 빼곡히 있고요, 갈대가 막 우거져 있고 그 포인트가 있는데요, 거기는 물이 흐르지 않아요. 거기는 놀랍게도 물살이 딱 멈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구피가 바글바글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 물살이 어마무시하게 막 빨리 흘러가는데 곳곳마다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포인트를 가서 보니까 어김없이 거기에 그 조그만 물고기들이 득실득실 모여 있어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거센 물살 속에서
이 물고기들이 살아남는 비결이 여기 있구나. 여러분, 만약에 그 작은 물 웅덩이가 없으면요, 이 물고기들은 지쳐서 다 떠내려갈 거예요. 그 거센 물살 속에서 얘네들이 놀다가 힘들면 그 속에 들어와요. 거기서 재충전을 하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이 현실은요, 그렇게 몸을 가누기 힘든 거센 풍랑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절대로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저 예쁘기만 한 꽃이 되어서는 안 돼요. 거칠은 벌판에서 우리는 그곳에서 승리의 함성을 외치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골방이 필요해요. 그렇게 거센 풍랑이 흘러가는 이 힘겨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가 지치면 우린 골방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골방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우린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신앙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힘들 때마다 달려가 안기어 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가진 것이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힘들면, 우리 지치면, 그때 우리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 그 골방에서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자녀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 품에 안겨서 우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품의 은혜를,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우린 다시 거칠은 세상 속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던 거예요. 다니엘이 살았던 그 현실이 하루라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었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 같은 현실을 살아가다가 그는 하루 3번씩 그 골방으로 들어왔어요. 그 골방에 들어와서 그 잔잔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시 한번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그는 거칠은 세상의 한가운데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던 것처럼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지내. 우리가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여러분,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리라. 그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힘겨운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2025년이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하반기로 이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으셨죠? 많이 힘드셨죠? 어쩌겠습니까? 하반기는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더 쉽지 않은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린 알아야 해요. 그 현실을 외면하지 마시고요. 그 현실 부정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 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맞서야 해요. 그 현실을 맞서기 위해서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능력을 힘입어서, 이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쉽지 않은 우리 삶을 감사의 노래 부르며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